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을 통과한 자에게 열리는 부활의 눈, 죽음을 통과한 자에게 열리는 부활의 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꽃이 만개하듯이 올해도 우리는 어김없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마다 강단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강단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이 부활절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이라는 주제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부활이 해마다 봄이면 낯선 손님처럼 잠시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잠시 들뜨게 했다가 이내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조용히 잊혀지는 한낱 이벤트는 아닌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요,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도 거대한 사기극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부활신앙이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면 어떻게 해야 부활신앙이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생생하게 동행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을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보셨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20장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독특한 표현 하나가 눈에 띌 것입니다. 바로 알지 못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본문 2절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2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또 9절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다면 요한은 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이 본문에서 알지 못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질문을 담고 저의 이 짧은 설교를 따라오셔야 합니다. 첫 번째 알지 못함은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죠. 2절입니다. 안식구 첫날 아주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있던 그 시간에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죠.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었던 거대한 돌이 이미 굴려진 것을 그녀가 발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돌을 굴려주지 하면서 근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은 이미 굴려져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라면서 급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외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간 것 같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가 마주쳤던 그 현실 속에서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부활의 증거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 현실에 절망한 나머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합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것뿐입니다. 자, 두 번째 알지 못함은 9절에 나오죠.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두 제자에게서 발견됩니다. 두 번째 알지 못한 말입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간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서 아주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가 헝클어짐 없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도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 허물을 빠져나가듯이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세마포와 수건을 그대로 통과하여서 부활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이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 역시 빈 무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두 제자는 명백한 부활의 증거 앞에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세 번째 가장 충격적인 알지 못함이 있는데요. 다시 마리아에게서 이 충격적인 알지 못함이 나타납니다. 14절 보셨죠? 제자들이 떠난 후에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홀로 남아 울고 있습니다. 잠시 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두 천사를 천사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 뒤편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빈 무덤이나 세마포나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나 이런 간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앞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보는 그 앞에 서 계시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마리아는 그분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전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신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에 붙들렸다는 얘기는 그 인생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희망도 꿈꿀 수 없었던
그 조건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7 귀신을 쫓아버리셨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그 인생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 후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갔어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지만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두려움을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까지 마리아는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마리아, 그 마리아가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반응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마리아의 반응은 더욱 이해가 안 되지요.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는 3번의 알지 못함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그렇다면 어떤 의도로 알지 못한다는 말을 반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알지 못한다는 말을 3번이나 썼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간의 지혜나 어떤 이성으로는 절대 부활을 인식하거나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도 인간의 지혜나 이성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심지어 마리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셔도 인간의 눈은 절대 스스로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나시면 내가 믿겠다 그랬어요.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아니요. 택도 없는 얘기지요.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 인간의 논리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두 제자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적어도 3번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야. 죽은 후에 셋째 날에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힘주어 강조하셨어요. 12제자를 비롯해서 70인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심각하고도 단호한 말씀을 다 들었어요. 못 들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3번이나 강조하셨어요. 나 죽는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 셋째 날에 내가 다시 부활한다. 그렇게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런 이상한 반응을 보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몰고 온 그 충격과 이 절망의 무게가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짓눌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그 강제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그 참혹한 경험을 자신의 책에 남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마침내 연합군이 들어오고 해방의 날이 밝았다는 그 소식이 수용소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해방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용소 문이 열렸습니다. 당신들은 자유입니다. 라는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수용소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소식을 듣고도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끔찍한 죽음의 공포, 그리고 가스실의 그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처럼 죽음이라는 그 공포, 절망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자유라는 빛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의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처참한 죽음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랬습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라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따랐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걸 예수님께 다 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다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기들이 그토록 따랐던, 모든 희망을 걸었던 그 예수가 갑자기 피 흘려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들의 스승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트라우마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 죽음의 절망에 수렁이 너무 깊어서 그들 눈앞에 펼쳐진 지금 부활의 증거, 확실한 증거, 빈 무덤, 예수님을 감쌌던 그 세마포,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그 수건, 그 수건의 형상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놀랍게도 굳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요한복음 20장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할게요.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자주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고단함에 사로잡힐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삶의 무게가 전부라고 느껴질 때, 그리고 살면서 겪게 되는 상실감,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을 때, 그리고 끝내 피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 앞에 맞닥뜨렸을 때, 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너무나 무력하고, 또 삶에서 내가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의 효과가 전혀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한없이 무기력해집니다. 또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될 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우리가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면 거대한 그 절망의 힘이 우리를 사로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와 실제로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전혀 인식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죠.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울고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상실감에, 비통함에 울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 앞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긴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마리아를 덮고 있던 그 짙은 어둠이 일순간에 다 거쳐버렸습니다. 저처럼 길게 설교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논리적인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단 한마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음성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음성에 드디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보니요. 라보니라는 말은 나의 선생님이요 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그 친근한 음성에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친근한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죠? 끝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죠? 비록 그녀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 슬픔의 자리, 무덤 앞을 떠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을, 이 마리아의 지금 이 현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상실과 충격, 죽음과 같은 그 절망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렇지, 주님이 부활하셨지,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능력으로 내 삶을 바꿔줄 거야 라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에서 도망가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발산하면서 그 입으로 긍정적인 말을 단순히 외치는 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신앙은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마리아가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죽음을 주님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시지 않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모든 상황을 직면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고통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절망을 건너뛰게 해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눈앞에 참담한 현실을 모르는 척하면서 가짜 긍정이나 얄팍한 낙관주의로 스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무덤 같은 우리의 절망적인 삶을 부활신앙은 정직하게 직면하고 통과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부활을 경험하실 수 없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을 경험할 수 없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제자처럼 여러분의 삶의 그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절대로 도망치지 마세요. 무덤 밖에서 서럽게 울지언정 고통을 직면하세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절망의 끝자락, 죽음과도 같은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던 마리아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찾으세요. 도망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지? 아니요. 고통을 직면하세요. 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은, 특별히 부활 신앙은 절대로 요술방망이처럼 우리의 현실을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다. 건너뛰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께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부활신앙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고스란히 그 고통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없어요. 이순신 장군도 알았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함께 왜구들을 대적해서 싸웠던 그 평범했던 군사들도 다 알았어요. 죽지 않고는 사는 길이 없어요.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보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죽음을 통과하시고 마침내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셨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을 끝끝내 직면하시고, 그리고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영광스럽게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고 또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시는 여러분의 영원한 복을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부활하신 그 소식을 우리 모두가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으셨고 무덤에 누이셨고, 그리고 셋째 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인생에도 무덤과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옵니다. 시체가 썩어가는 듯한 냄새나는 그 현실이 우리 앞에 죽음의 그림자처럼 스물스물 늘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외면하고 싶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내게서 멀리 옮겨달라고 기도하지만 침묵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주께서 죽음을 통과하셨듯이 우리들도 절망스러운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을 주님이 뜻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국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도망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계속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